구약성경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요 예배 말씀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매일 묵상이 있기 때문에 묵상의 본문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폭적인 지지자가 누리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즉위식에 참여한 군대의 규모와 즉위 잔치 배설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완전 무장한 채 도열하여 선 이스라엘 각 지파의 병사들의 수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군사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은 당시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임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처럼 역대기 저자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주지하고 전폭적 지지를 보냈었다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을 결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까지는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어떻게 했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만 해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힘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악조건에서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성격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며 그렇게 그 약속들을 깨뜨리려고 온갖 방해를 해왔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으로 그 지혜가 놀랍게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대적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또는 오히려 그 계획을 무너뜨리기에 움직였지만 결국은 그것들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든 구원이든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상대적인 통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통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전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38절에 보시면 모든, 온, 다 이 단어를 통해서 역대기 저자는요, 다윗 왕조가 온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범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마음이라는 단어인 성신과 한 마음으로는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 왕조를 향한 지지는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것임을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즉위식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군대는요, 그 자체로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각 지파의 군사들은 어떻게 보면요, 한 마음, 그죠? 연합의 원리 안에서 정말로 그 다윗 왕조의 그 출범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쳤다는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의 그 군사들이, 그 군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는요, 본서 1차 독자들에게 선민 신정국가의 회복을 위해 그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한편 남은 자란 다윗의 즉위식이 이루어진 헤브론의 각 지파의 대표들로 참여한 군사들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지금 이들까지도요,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으니 다윗의 왕국은 실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군대가 한 마음이요, 또한 그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다윗 왕국의 출범을 지금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뭐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왕도 없고요, 왕국의 개념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띠고 있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목회자, 이제 행정적으로 따지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각 자손의 대표처럼 세운 것은 아니지만 바로 여러분께서 개척 멤버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듣고요, 양육을 받고 있다면 사실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개척 멤버는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개척 멤버 같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이 자손들 모든 군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다윗 왕조가 세워진 그 성격과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그 목회자 교회를 향한 지지가 동일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각 자손의 대표는요, 교회로 치면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각 지파의 이 대표, 이 군사,
바로 교회로 치면 직분자일 것입니다. 또한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로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이들처럼 목회자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따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사건건 믿음 없는 인본적인 그 사고 안에서 자꾸만 태클을 걸어서 목회자를 지치게 기운을 빠지게 하고 계신가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을 보면서 부러웠다고 표현했죠. 아마도 후자의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제가 부럽다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부러움을 넘어서요, 참으로 슬픈 것은요, 어떻게든 목회자는요, 아파도 교회 걱정, 한 성도 그 영혼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며 온 신경을 썼는데, 지도자가 아프든 말든 온통 내 상황, 내 형편, 내 기준에 빠져서 배려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고요, 자기만 살고자, 자기 의를 내세우고자 때로는 대적하고, 그렇게 병중에 있어 광고도 하고 한다간 휴식도 취하게 했지만 오히려 뭐예요? 더 신경 쓰게 만들고,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이건 시라고 하는 건지, 더 병이 악화되어서 힘들게 하는 건지 분간도 안 될 정도로. 사실 이건 뭐예요? 전폭적인 지지와는 반대잖아요. 온통 자기 자신에만 빠져서 인간적인 위로를 찾는 모습들이 사실 신앙과는 먼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슬픈 거예요. 사실 자기의에 빠져서 거기에 사로잡히면요, 자기가 못하고 안 되는 건 생각 못하고요, 자꾸만 어떡하죠? 남 탓, 보통 목회자 탓, 교회 탓을 하게 되죠. 그래야 자기가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야 좀 자기가 의로워지거든요. 자, 그런데 가령 학생이 수학 선생님이 어떤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데 자꾸만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오답만 제출하는 거야. 틀려. 정답을 맞추지 못해. 한두 번도 아니고 그 학생이 자꾸만 수학 선생님이 그 문제를 시험을 내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선생님, 문제가 잘못됐어요. 선생님, 이거 수학 공식이 잘못됐어요. 자꾸만 그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우기면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죠? 정상적인 학생인가요? 아니죠. 절대로 옳은 게 아닐 것입니다. 본인에게 회개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회개한 자, 믿음 있는 자처럼 돼야 하니까 가르침이 잘못된 거야. 뭔가 이거는 너무나도 이게 수준이 높아. 왜 이렇게 극단으로 가야 돼? 교리가 잘못된 거야.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게 뭐예요? 전폭적인 지지와 반대되는 원리예요. 신앙인은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올바른 건 뭐죠? 올바른 학생의 태도는 뭐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이해 못한 것을 인정하고, 오답 노트를 통해서 자꾸만 틀린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정말로 그 알아가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께 질문해서 정말로 그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도 안 하고 자기가 문제 있는 것을 생각 못하고 온통 그 탓을 돌려보면요, 그건 옳은 학생이 아닌 거죠. 또한 전폭적인 지지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모습들이 다 죄성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교회의 하나됨 앞에서 목회자가 이끌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는 거리가 먼 사고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4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아래서 잔치를 벌이고요, 그 가운데 희락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희락은요, 이 기쁨은요,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적인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쁨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다윗의 즉위를 온전히 기뻐하는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즉위 잔치를 통해서요, 장차 우리가 참여할 잔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즉위식에서 베풀어진 잔치는요, 장차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함께할 기쁨의 잔치를 예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요,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를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로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잔치인가요? 이 잔치는요, 소망의 잔치고요, 기쁨의 잔치 그 자체입니다. 혼인잔치가 열리는 천국은요, 주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과 기쁨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가운데 매 순간 새롭게 전개돼서 우리를 희열에 차게 만드는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화려한 보석이 있고 더 이상 불행이 없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먹고 마시며 사는 것, 그것을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상징성의 그 단어에 초점을 둬서 문자적인 해석으로 천국은 마치 그럴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늘나라 천국은요, 참된 행복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계시록의 묘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보석과 금과 은에 대해서만 주목하면 금, 은, 보석이 가득한 화려한 집에서 살 그 행복을 꿈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주목할 이유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그러한 보석을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 보석을 가지고서 누구한테 팔 것이며 또 판들 그 판돈으로 천국에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행복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준다고 하니까 교회를 섬기고 헌금도 하고 하는 거 다 동기 자체가 잘못됐죠.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그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늘나라의 진정한 기쁨은요, 영적이고요, 정신적인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령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거기서 오는 무한대의 희열과 행복,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좀 있으면 질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요,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오늘 알았다고, 오늘 깨달았다고 내가 질리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 무궁토로 주님의 찬란한 빛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끊임없는 그 전율하는 기쁨이 증대되는 것이 하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즉위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었다면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만족케 하실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베푸는 그 잔치에 참여할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기쁨, 그 희락, 그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내용 가운데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이 온 백성이 다윗의 즉위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뻐했던 백성들의 특징이 뭐다? 이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생각해 볼 때 기쁨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편 100편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00편 2절입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우리는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긴다 이 식의 표현은 자주 사용해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은 사실 많이 사용치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죠?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해도요, 저는 하나님을 섬겨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익숙치 않아요. 사실 섬긴다는 말 자체가요, 본래의 의미로 사용되는 일은 오늘날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죠? 부모님을 섬긴다, 선생님을 섬긴다, 어른을 섬긴다, 상사를 섬긴다, 이런 말들을 쉽게 사용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것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때요? 그런 수직적인 질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고의 변화죠. 오늘날은 누가 누구보다 높아서 섬김을 받거나 혹은 반대로 섬기거나 하는 개념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한다는 그 말을 의미하기 전에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나는 하인,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성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요, 여호수아 24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온 이스라엘 지파를 모으며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즉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의미이고요, 삶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라?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요,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건의 아래에 두는 것,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위해 살듯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요,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억지로 강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강제로 섬긴다면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기자가 말했던 시편 100편 2절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 말하는 성격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 반대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에서 섬기다는 이 단어와 예배하다는 단어는 큰 차이가 없이 서로 교환하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섬김은요, 삶과 좀 더 관계되어 있고요, 예배는요, 예식과 관계되어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그런 섬김의 태도가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는 더욱 그런 섬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섬김이 예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배가 섬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요, 또한 그런 삶을 사는 자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정말로 좋은 이야기인데 먹어보라고 권합니다. 먹기만 하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체중이 정상으로 찾아가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며 이 약을 먹으라고 권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심각한 비만에 또한 연신 기침을 콜록콜록하며 가래를 뱉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 약은 그런 효능이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는 거예요. 그 약이 진짜 효능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먹었을 것이고요, 그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그와 같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 왕으로 섬기고 있지도 않으면서 왕으로서 예배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가짜 약을 권한 사람과 똑같은 태도예요.
나는 내가 원한 대로 살고 주일에는 끌려 나온 사람처럼 예배당에 그냥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당을 빠져나간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나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나의 어떤 죄가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내가 짓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전폭적인 지지자는요, 사실 이러한 자기 상황에 짓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 형편에 거기에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전폭적인 지지에 그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비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면, 정말 그런 말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올바른 거예요? 오늘 이 각 자손의 대표의 군사들처럼,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회 역시 또한 그 목회자가 하는 일에 전폭적인 지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어떤 내 경험, 어떤 내 인본주의 그 사고 안에서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좀 믿음의 눈으로 접근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또한 목회자가 정말 두수세서 그 앞을 내다보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자꾸만 내 경험이 앞서갖고 이 경험은 믿음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그냥 세상의 방법이 원리 안에서 자꾸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비진리가 아니라면,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고 죄를 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영적이고 그게 올바른 거라면은 전폭적인 지지로 그렇게 마음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됨을 힘써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면요, 먼저는요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이 본문의 각 지파의 이 군사들처럼, 이 백성들처럼 우리 교회 또한 목회자의 그 방향에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말의 성격은 뭔지 아세요? 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제가 아까 슬프다가 표현했죠. 사실 목회자의 어떤 믿음의 상태는 또한 목회자가 내다보는 그 수준과 우리 교회의 그 수준이 어떤 믿음의 차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배우고 그 시간들이, 세월들이 사실은 몇 년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원리에서도, 그죠?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어떤 좀의 어떤 깨달음과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이 사고와 이 마음들은 여전히 그대로,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후퇴하는 모습이 그렇게 비춰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지 못했던 것에, 또한 목회자의 어떤 근심거리, 답답함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부분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회개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사실 앞으로도 해 나갈 일이 많지만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에요. 외적으로 보면 교회가 이전되어지고 청교도 마을이 형성되어지고 여러 가지 또 그 강화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준비가 되었는지, 이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전폭적인 지지자로서 그것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관계 안에서 정말로 교회가 또한 목회자가 나아가는 그 방향 속에 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며 나도 거기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사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전 두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문제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눈이 가려진 것 같고 귀가 그냥 닫혀진 것 같아요. 어떤 영적인 것에 이게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온통 그 마음에는 자기 기준에 빠져갖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깨달음이 없고,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의 모습처럼 온통 불만과 불평과, 그러면서 어떤 대적의 원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질 거예요. 근데 이 들려지는 게 여러분에게 이게 정말 기회거든요. 이게 정말 복이거든요. 근데 이 복이 심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언제요? 여러분이 거기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라고요. 너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돌려주는데 너 왜 완악한 가운데 듣지 않고 네 기준대로 고집 가운데 너는 그 말씀을 천종하지 않았니? 순종하지 않니? 왜 자꾸만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하됨을 깨는 자가 되었니? 제가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말하지만은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는 그때는요 이러한 성격이 아닐걸요. 어떤 두렵고 떨림의 이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그 이상의 어떤 공포감이 감히 그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드려요. 정말로 회개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목회자가 나가는 그 방향에 나 역시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정말로 그것이 영적이고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정말 내 기준 내려놓고 내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기쁨을 함께 만끽하며 이제 영원한 그 하늘나라 혼인잔치의 기쁨까지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